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샬롬. 오늘도 샬롬을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 평안하셨나요? 한여름에 인사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덧 촬영 오는 길에 보니까 낙엽들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사이 시간이 또 이렇게 흐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 이렇게 또 인사드릴지 모르겠어서 한 해 한 해가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데요. 요새 혹시 하늘 보셨나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예쁜 하늘, 또 붉어지는 나뭇잎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솜씨에 정말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각 계절마다 형형색색의 옷으로 갈아입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절은 변화하지만 늘 한여름처럼 뜨거운 것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온라인 여름 수련회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 은진 청년들인데요. 정말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지 시간이 꽤 흐르긴 했지만 그때 받은 은혜를 안 나누면 좀 섭섭하겠죠. 그렇죠. 지은 자매님은 이번 수련회 혹시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었어요. 네. 조금 졸기도 하고 제가 그럴까 봐 전날에 일찍 잤는데도 체력이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또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특강을 통해서 많은 성경적 지식과 시국을 알 수 있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형제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신앙의 프레임에 대해서 좀 기초부터 시작해서 이해하기 쉽게끔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그런 교육자님들의 말씀 들으면서 저의 또 신앙적 프레임이 한층 더 두텁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진리교회의 멋진 스튜디오와 방송통신 선교회 등등 이런 날을 위해 열심히 구축하도록 섭리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련회 기간 중에 또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됐었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저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냈었는데 DJ님께서 읽어주셨어요. 그랬었나요? 네. 세상에 안 보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기억이 조금. 근데 이제 제 이야기를 읽어주시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샬롬에 사연을 보내주시는 성도님들의 기분이 이런 기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진행자의 자리에서만 보이는 라디오에 있다가 청취자로 참여하니까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은혜 충만한 청년들의 고백이 어찌나 은혜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전에 나눈 것처럼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해요. 익명으로 온 사연인데요. 다시금 믿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샬롬 애청자입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받은 은혜를 많은 청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익명으로 몇 글자 보내봅니다. 아직 코로나가 퍼지기 전이었던 올해 겨울 수련회가 끝났을 때 돌아오는 여름 수련회는 꼭 수련회 조장이나 스텝 등으로 봉사해야지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수련회가 바뀌었고 봉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수련회를 참여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기에 이번 수련회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혹시 특강 시간에 졸진 않을까? 전날 사탕과 초콜릿을 한가득 사놓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매번 수련회 때마다 식당 봉사를 하러 와주셨었는데요. 이번 온라인 수련회 때도 평소 오프라인 수련회 때와 같은 식단을 짜주셨습니다. 둘째 날 점심시간엔 돈가스를, 저녁엔 제육볶음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특강과 청년들과의 교제는 은혜로웠습니다. 특히 특강과 예배 전 준비 찬양 시간에는 이렇게 소리 높여서 찬양을 부른 적이 얼마만이었지 생각하면서 찬양의 가사가 하나하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자님께서 해주신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세계 정세에 관한 특강은 저의 기도 방식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었지만 특강을 들은 후에는 기도 제목들을 구체화해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 주제 발표회와 청년들의 사연을 읽어주는 보이는 라디오,
쉬는 시간마다 청년들이 올리는 댓글을 읽어주는 시간에도 많은 청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이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교회를 탄압하는 세력들은 기세등등해져가는 것을 볼 때 막막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청년들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통해 희망을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생각과 더 나아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과 청년들을 통해 은혜와 진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되면서 감사한 마음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구역 청년들끼리 받은 은혜를 나눠보니 많은 청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수련회 표어처럼 지금 이 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예비하며 믿음을 잘 지키는 일인 것 같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놓지 않길 소망합니다. 몸이 편한 예배를 드리면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저의 믿음 생활에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시금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늘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예비하고 있는 청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네, 사연과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신청해 주신 찬양의 제목처럼 늘 말씀을 품고 그 날을 기다리는 은진 청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으니까요. 우리가 아까 읽어주신 대로 마지막 날까지 믿음 잘 지키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찬양 듣고 올까요? 은혜와 진리 찬양 15장입니다.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제가 먼저 만나고 왔는데요. 슬픈 시간을 이겨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는 자매님의 모습이 저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수원성전 박보경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지은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네, 할렐루야. 저는 수원성전 19기 박보경 자매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저의 간증을 나누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올해 코로나가 시작된 1월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어머니를 옆에서 돌봐드리면서 매일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포도막염 치료를 위해 복용하던 약이 부작용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부작용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눈을 수술하게 됐고 나중에는 귀도 안 들리게 돼서 귀 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는 저와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교회를 몇 년 동안 못 나갔던 엄마의 얘기를 들으니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엄마는 식은땀을 흘리며 명치가 아프다고 하셨고 이것저것 검사를 해본 후 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새 직장으로 들어가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와중에 어머니의 상태는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엄마 곁에 지켜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로 병동을 옮기고 꼭 이겨내 나가겠다는 엄마의 말에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병원에는 코로나로 인해 면회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됐습니다. 면회 인원 제한은 물론 하루에 2번인 면회를 1번으로 줄이게 됐고 며칠 동안 엄마를 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머니는 의식이 없어졌고 그런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겁이 나고 슬펐습니다. 의식이 없어진 날 아침, 어머니는 하나님 곁에 가셨습니다. 몸은 슬펐지만 감사했던 것은 엄마의 뱃속에 태어나서 아픈 몸을 이겨내어 믿음 생활을 한 것. 몸은 불편하지만 살아 숨쉬면서 먹고 입고 다닐 수 있다는 것들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며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모든 시간을 회복하는 기간은 길었지만 곤고한 마음이 들 때마다 늘 저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진솔한 사연인데요. 아마 이 슬픔은 느껴본 분이 아니면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난 얘기가 아니라서 나누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나님의 치료의 손으로 능력이 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박보경 자매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마지막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은혜와 진리 찬양 333장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마지막 사연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네, 함께 나누고 싶은 간증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은혜로운 간증을 많이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연 신청 방법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샬롬은 성도님들의 귀한 간증과 은혜로운 찬양들로 만들어집니다.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은혜와 진리교회 GNTC-TV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인스타그램 GNTC-TV 팔로우하시고 DM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 그레이스 트루스 GNTC-TV 친구 추가하시고 메시지로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아래 나가는 번호로 문자 이용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 샬롬.